한번 지금까지 지나왔던 흔적을 우리들이 한번 보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욥바에서 여러분 첫날 말씀 제목 기억하세요? 틀을 깨라, 기적에 대한 서론에 대한 말씀을 했고요. 쭉 저 갈릴리 쪽으로 올라가서 가나에서 또 나인성에서 가버나움에서 베세다에서 거라사에서 게네세라 호수에서 다볼산 변화산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 지역 가운데 조그맣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 것은 갈릴리 바다고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셨던 대부분의 지역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북쪽의 이방 땅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리고 지난주에는 베데스다 연못과 베다니가 있는데 저 가운데 유명한 도시가 있죠.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저기를 우리가 남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은 사역 3년 동안 3번 예루살렘을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저 유다 지역과 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는데 예수님의 주요 활동 공간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요. 지난주와 오늘 나누는 기적은 예루살렘 근처에 있었던 베다니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자, 머릿속에 이렇게 좀 넣고 성경을 보시면 훨씬 더 좋겠죠? 이런 걸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죽음에서 시작된 기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적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기적은 우리의 기본적인 상식의 틀을 깬 또 주님의 방법으로 일어났던 일들이구나. 지난 주간에 제가 이제 독일에 있는데 종교개혁 500주년이거든요. 올해가 말틴 루터가 임종을 했던 임종 그 하우스 그 기념관이 있었어요. 그 유럽은 화장실 가는 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늘 돈을 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장소가 있으면 사람들이 무조건 화장실부터 갑니다. 저희 일행들이 도착했을 때 여자분들이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가자마자 몇 분들이 화장실 문이 잠겼다고 이렇게 이제 불평을 했고요. 가이드하는 분이 그 직원에게 문이 잠겼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가이드가 와서 굉장히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왜 그러냐는 거예요. 우리 일행들이. 왜냐하면 우리들 늘 화장실 문을 이렇게 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계속 잠겨서 안 열린다는 거예요. 밀어보지라는 거예요. 직원이 가서 왜 안 미냐고, 밀으면 열리는데.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겨서 안 열리면 밀어도 보세요. 그러면서 그때 우리가 했던 이야기가 우리는 자기에게 익숙해진 것이 아니면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다는 거죠. 기적의 이야기는 전부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의 익숙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주님의 방법으로 일어났던 일들. 오늘 죽음에 대한 문제, 이것을 우리들이 한번 다루어 보려고 하는데 아마 인류가 존재하는 한 한 번도 멈춰본 적이 없는 보편적인 질문이 있다면 바로 죽음에 대한 문제일 거예요. 왜 우리들이 죽음에 대한 문제를 계속해서 물으면서 또 묻는가? 그것은 우리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오늘 일부 예배 때는 우리 수험생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7시에 작전 타임이라고 하는 순서를 가지고 식사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어젯밤에 제가 고민을 한 거예요. 수험생들이 예배 드리는 걸 모르고 말씀을 준비했거든요. 얘네들한테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이 적절하지 않다. 고민을 하는데 저희 집 애가 있다가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수험생 애들 지금 걔네들 거의 죽어 있는 상태니까 이 말씀이 힘이 될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죽음과 같은 그런 상황에 있는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답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아마 지금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도 그렇지만 우리들에게 계속 끊임없는 질문이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에게 있어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이들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는 거예요. 36절 37절에 보니까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어쩌면 우리들 가운데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이 보편적인 죽음의 문제는 두 가지를 통해서 경험이 되죠. 타자를 통해서 경험이 되던가 우리 자신들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타자를 통해서 경험된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죠. 예를 들면 3년 전에 우리 세월호와 같은 큰 사건을 보면서 참 안타깝구나,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났을까. 대신 우리들이 죽음을 경험합니다. 또 아마 강남역 10번 출구였던 거예요. 한 여자 청년이 무참하게 살해됐던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큰 아픔으로 느껴지지만 그 순간에 지나지 않죠.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많은 부고를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몇 번씩 신방을 가죠. 저도 이렇게 이제 조문을 가면 검은 양복을 입고 검은 넥타이를 메고 유족들을 조문하고 식당으로 갑니다. 대개 코스들이 그렇죠. 그게 식당에 가면 참 신기한 거예요. 누구의 죽음 앞에서 조문을 했던 사람들이 밥 먹는 모습을 보면 검은 옷과 검은 넥타이만 뺀다면 죽음을 연상할 수 없는 모습들입니다. 다 웃고 떠들고 즐겁게 밥을 먹습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타자의 죽음은 아무리 슬퍼도 타자의 죽음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경험은 내가 죽는 경험이 아닙니다. 내가 죽는 것은 경험될 수 없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나와 관계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감정들인가요? 상실에 대한 고통이죠. 또 어떤 감정인가요? 저는 이런 감정이 보편적일 것 같아요. 무력함에 대한 분노.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그 죽음을 우리들이 어찌할 수 없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분노와 상실감을 죽음 앞에서 느끼기도 합니다. 죽음을 우리들이 다룰 수 있는 우리들의 영역을 떠난 문제라고 한다면 결국 죽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가? 그것이 오늘 부활의 이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수년 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많이 회자됐던 우리 한국의 지성이라고 불리우는 이어령 씨의 딸 이민아 목사님의 죽음을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여기 사진이 나와 있네요. 이민아 목사는 예수를 믿지 않던 아버지가 너무 안타까웠고 그는 자신의 병과 아들의 병을 통해서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예수님께 돌아왔는데 그 아버지가 딸의 죽음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 아버지의 아픔을 이렇게 인터뷰한 내용이 2012년 크리스찬 투데이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이어령 씨는 이런 말을 했어요. 죽음은 현실의 부재입니다. 현실의 부재.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옛말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청산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했는데 그것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았지만 여전히 나에게 딸의 죽음은 슬픔입니다. 제가 어제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영화를 하나 봤는데 핵소고지라고 하는 전쟁 영화였어요. 이 영화에는 양심적 병역 기피를 한, 그래서 총을 들지 않는 한 청년이 군대에 들어가고요.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위생병으로 총을 들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살려낸 아주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어요. 그 영화에 보면 그런 대사가 나와요. 평시에는 자식이 부모를 장사 지내지만 전쟁이 되면 부모가 자식을 장사 지냅니다. 굉장히 그런 아픔이 묻어나 있는 그런 대사이기도 했습니다. 죽음은 슬퍼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뿐만 아니라 이 나사로를 바라보시고 누이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참 신기하죠? 예수님께서 곧 살리실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부활을 믿는 우리들에게 죽음은 슬픈 겁니다. 그것은 이별이고 만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어령 씨는 그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나에게 남아있는 슬픔, 가장 큰 슬픔은 뭐냐면 핸드폰에 새겨져 있는 딸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단축키로 딸의 이름을 만들었고 그 핸드폰 번호를 지우지 않았기 때문에 단축키를 누르면 딸의 번호가 뜨는데 더 이상 대화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단축키를 누르면 아빠 아파요 이런 대화를 했는데 더 이상 대화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슬픔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가 가졌던 가장 큰 아픔에 대한 문제는 예수님에 대한 부재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안 계신 것 때문에 슬펐어요.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죠. 21절과 22절 우리가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는데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주님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자, 이게 마리아와 마르다만의 문제인가요? 우리들도 신앙생활에서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때문에 일어난 것처럼 느끼는 일들이 있는 거죠. 또 이 나사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교인들이 그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나사로를 살리셨던 하나님, 내 남편 살려주세요. 내 아내 살려주세요. 우리 부모님 살려주세요.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중요한 이야기, 먼저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사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사로를 살린 것처럼 지금 이 죽음을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한다면 말씀의 포인트에서 벗어나 있다. 우리 주님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통해서 나도 나사로처럼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의 포인트와 말씀의 포인트를 우리들이 바로 알아야 되는 거죠. 마리아가 마르다가 이야기합니다.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병든 우리 오라비를 살려주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마르다는 주께서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는 늘 이 기적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들이 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죽음, 우리들이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이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 앞에서 우리는 늘 우리가 원하는 것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죽음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예수님께서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들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가?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 23절과 24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 말씀을 우리들이 상상력을 가지고 보세요. 지금 마르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요? 불편한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 늦게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믿는데 예수님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비 죽지 않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살아나리라 하는데 예수님 제가 믿는데 부활 때 살아나겠죠. 근데 계속해서 원망이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럼 참 신기해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들이 원하는 것이 한번 딱 자리 잡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별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요구만을 할 뿐입니다. 자, 여러분들 주변에 일어났던 많은 죽음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거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아니,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시는 굉장히 놀라운 특권이 있는데, 죽음은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 우리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죽음은 다른 의미를 가져오기 시작해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수용하도록 받아들이시도록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갈등이죠. 이들이 생각하는 현실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사이에 갭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읽었던 우리들의 말씀을 제가 38절부터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그 다음이 중요해요. 누구를 위함이니?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오늘 나사로를 살리신 것이 누구를 위함이에요?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다. 나사로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사로는 살리셨으나 또 죽습니다. 이건 별 의미가 없는 일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일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바라보며 둘러선 무리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나사로를 살리셨다.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말씀하시고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소망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단순히 나사로가 살아난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감사의 기도를 하셨는데, 이 기도는, 이 기적의 목적은 이것을 보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절망을 느낄 때 예수님은 그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고, 지금 인간들이 바라는 것이 나사로의 치유의 기적이었다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은 부활의 기적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까요? 우리들은 늘 시간과 공간의 개념 속에서 생각하죠.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는 계속 예수님 늦으셨다는 거예요. 시간이 안 맞는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그때 그 자리에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살았을 것 같아요. 장소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주 흥미로운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자, 17절에 우리가 오늘 읽지 않은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며칠이라고요? 나흘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마리아가 보낸 하인을 통해서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며칠을 유하셨다 그랬죠? 이틀을 유하셨다 그랬어요. 이틀을 유하시고 돌아와서 보니까 지금 죽은 지 며칠이 됐어요? 나흘이 되었어요. 자,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이 이틀을 유하셨는데 와서 나흘이 되었으니까 마르다가 예수님께 보낸 사람이 가는 길이 얼마나 걸리는 길이에요? 하루길 걸립니다. 예수님이 오시는데 하루길이 걸리고, 그래서 나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미 나흘이에요. 그러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을 때 나사로가 이미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이미 죽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바로 오셨어도 나사로는 이미 죽어 있는 시간이에요. 예수님께서 이틀을 유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그 죽음과 관계없이 예수님의 시간과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셨을 거예요. 우리들에게 불만이 되고 우리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들의 시간과 우리들의 장소인 거예요. 주님의 시간과 주님의 장소가 아니에요. 예수님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그 시간에 있었더라면.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셨는데 계속 과거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때 거기에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나을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지금 여기에서 부활을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시는데 그 누이들은 그때의 과거 속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간에 읽은 아주 흥미로운 책이 있었어요. 팀 켈러 목사님이 쓴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책인데,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슬픔은 우리가 무언가를 잃었다는 뜻이고, 절망은 모든 것을 잃었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우상 숭배를 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면 절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마리아가 마르다가 슬픔 가운데 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뿐만 아니라 우리들 모두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슬픔을 경험합니다. 슬픔은 누구나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문제는 슬픔이 절망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슬픔 가운데 찾아오셔서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놓으신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슬픔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이고 죽음 가운데서 소망을 만드신 이야기예요. 우리들에게 제일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들이 믿지 못하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면,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들이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슬픔이 절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슬픔이 절망으로 가지 않도록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 절망 가운데 우리들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보아야 되는 거죠. 장소의 문제로 가볼까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 여기 계셨더라면, 그 예수님이 오세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으러 나갑니다. 사람들은 슬퍼할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로하기 위해서 나사로의 집에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갔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들이 무덤으로 가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예수님이 아직 무덤으로 가시기 전이에요. 마르다가
맞으러 나왔을 때, 마리아가 맞으러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오라비 나사로가 살리라. 사람들은 그가 아팠던 곳에서 무덤에서 무언가 일어나리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 장소가 아니라 그곳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은 이미 선포하고 계세요.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이 부분을 묵상했어요.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인데 우리는 늘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장소 속에서 생각하고 우리들이 절망을 느끼는구나. 나사로의 죽음 속에 함몰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죽음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가서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쭉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과거의 언어가 아니라 현재의 언어고요, 부정적인 언어가 아니라 소망의 언어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죽음에 집중한 사람들은 계속 과거에 머물러 있고 계속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을 얘기하시고요, 부활을 얘기하시고요, 그가 살겠다고 얘기하시고요, 살아서 죽지 아니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과거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또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죽음 앞에서 마리아가 마르다가 보였던 태도 중에 안다고 하는 것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다른 부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살리라 말씀하시니까 마리아가 네 알아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마리아와 마르다는 압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내가 믿느냐고 물어보세요. 오늘 우리들에게 찾아온 죽음에 대한 문제가 타자를 통해서든 우리를 통해서 다가오는 이 죽음의 문제 가운데서 우리들이 아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주님은 우리들에게 네가 믿느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우리들이 보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소망, 부활이 우리들에게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죽음과 친해지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죽음과 친해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믿느냐, 우리가 죽음을 이긴다고 하는 것은 죽음의 사망 권세를 물리치신 주님과 함께 최후의 승리를 믿느냐, 이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해요. 계속해서 마르다는 안다고 이야기했지만 그는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39절과 40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다가왔던 어려움이었어요. 뭐냐면 내가 믿는 것은 뭐지?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듣고 배웠고 성경도 읽었는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인가?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믿지 않는 것인가? 근데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이 모든 환자를 고치시지 않았고 모든 죽은 자를 살리시지 않았어요. 왠지 아세요? 인간은 아픈 존재고 죽는 존재입니다. 인간이 죽는 것이 당연하고 아픈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고치시고 누군가는 왜 살려주셨을까요? 그 살리심을 통해서 그 살리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너희들이 알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요, 우리들이 예수님이 누군가를 고치기로 결심하시고 누군가를 살리시기로 결심한 것들은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주님의 의지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나의 소원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우리의 소원을 믿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해요. 근데 하나님은 하시는 일을 통하여 우리들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일까? 제가 이제 설명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좀 추상적이었을지 몰라요. 제가 몇 년 전에, 여러분들 혹시 우리나라의 복음주의 4인방이라고 하는 목사님을 아시죠? 누구누구 이야기하죠. 돌아가신 하영조 목사님, 또 옥하는 목사님, 두 분은 살아계시죠. 이동원 목사님, 그리고 홍정길 목사님, 네 분을 가리켜서 복음주의 4인방이라고 이야기해요. 아마 80년대, 90년대 한국교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분이라고 생각해요. 하영조 목사님이 돌아가신 일주기 때 이미 옥하는 목사님은 돌아가셨고요. 제가 그 일주기를 기념해서 이동원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과 함께 좌담회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사회를 보고
방송에서 이렇게 좌담회를 했습니다. 제가 잊혀지지 않는 이야기인데, 그 이동원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이 돌아가신 분들을 이렇게 추억하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오카는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 그 두 분은 살아있을 때 굉장히 이렇게 시리어스하고 굉장히 일 중심적인 사람이었노라고. 4시 어디 해외를 가거나 이렇게 보면 아침에 나올 때 두 사람은 늘 눈이 시뻘겋게 충혈돼서 나온다는 거예요. 보니까 밤새도록 고민하고 무슨 일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그렇게 생각했대요. 저 둘은 저렇게 살다 일찍 죽지, 근데 일찍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쁜 의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두 분은 아주 치열하게 사셨어요. 건강을 돌보기보다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사셨어요. 귀하죠. 그렇다고 이동원 목사님이나 홍정길 목사님 같은 분이 그냥 그렇게 허투게 사신 분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그 두 분들은 이렇게 즐긴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논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주어진 생명을 가지고 잘 관리하며 지금까지도 사역을 하고 있어요. 죽음 앞에서 치열하게 살다 죽어간 분도 귀하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분도 저는 다 귀하다고 생각해요. 저에게 또 하나 잊혀지지 않는 게 있어요. 오카는 목사님 돌아가시고 아마 장례식 끝나고 그 어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 아시잖아요. 그분이 그 식사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카는 목사님이 세상을 일찍 떠난 게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안타깝다고. 그러면서 그 옥 목사에게 내가 그렇게 그 폐암으로 고생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 사람 한 번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고. 오카는 목사님은요, 폐암으로 돌아가실 때 하나님 낫게 해달라고 기도한 분이 아니라 그 병을 내가 안고 영광스럽게 죽을 수 있도록 기도한 분이라고.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이 안타까웠던 건, 내가 파킨슨씨 병으로 힘들 때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는 걸 경험했는데 그 사람은 그 병을 안고 그렇게 죽었노라고, 그것이 아깝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그 병을 안고 끝까지 영광스럽게 살다 죽은 분의 신앙도 위대하고, 우리들의 질병 앞에서 하나님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참으로 위대하고, 그런데 우리들의 문제는 무엇인가? 죽음을 이길 만한 믿음도 우리들에게 없고 죽음을 초월하는 믿음도 우리들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에서 늘 패배자고 불안하고, 우리들에게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이 안다고는 아는데 그 아는 것이 우리를 붙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주는데, 우리들은 아는 지식 가운데 늘 흔들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25절과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리고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하는데 43절과 4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고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자, 제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좀 상상력을 가지고 보자. 이걸 좀 상상해 보자. 무덤에 이렇게 닫혀있던 돌문을 이렇게 열어놓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사람들은 이야기하면 이미 죽어서 나흘이나 지나 냄새가 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떤 소리로요? 큰 소리로. 예수님이 아주 교양 있게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와라!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던 때 교양 있게 말씀 안 하셨어요. 풍랑이 이는 바다를 향해 예수님이 큰 소리로 꾸짖습니다. 바다야 잔잔하라 꾸짖으셨어요. 귀신을 쫓아낼 때 예수님께서 교양 있게 귀신아 나가라 이런 게 아닙니다. 더러운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저에게 오늘 와진 확신이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죽음의 위협과 귀신에 둘러싸인 두려움과 공포에 쌓여있는 자가 있다면 신앙이 교양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처럼 큰 소리로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의 권세는 물러갈지어다. 악한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어두움은 물러갈지어다. 큰 소리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리고 저 죽어나온 나사로를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자유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런 선포 선언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오늘 저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안 죽으려고 바둥바둥거리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 죽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고 영광스럽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민하는 사람이 아닐까. 헬리나 우엔이 쓴 두려움에서 사랑으로라고 하는 책에 보면 죽음을 부정하는 것에서 죽음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한 비유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머니 모태 안에 있는 남녀 쌍둥이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자아이가 남자아이에게 나는 출생 후에 삶이 있다고 믿어. 그러자 남자아이가 극렬하게 반대합니다. 아니, 이게 전부야. 여기가 아늑하고 좋아. 우리 밥줄인 탯줄에 매달려 있기만 하면 되잖아. 여자아이가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 어두운 곳 이상에 뭔가 있어야만 해. 뭔가 다른 것, 움직일 자유가 있는 밝은 곳이 있어야만 해. 하지만 여자아이는 남자아이를 설득시킬 수 없었습니다. 얼마간의 침묵이 흐르는 후 여자아이가 머뭇거리며 말을 합니다. 할 말이 더 있어. 넌 이것도 믿지 않겠지만 난 엄마가 있다고 믿어. 남자아이는 불같이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엄마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난 엄마를 본 적이 없어. 너도 그렇잖아. 누가 내 머릿속에 그런 생각을 넣은 거지?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한테는 이곳이 전부야. 넌 왜 항상 그 이상을 원하니? 여기가 그다지 나쁜 데는 아니잖아. 필요한 거 다 있잖아. 그러니까 이걸로 만족하자. 한참을 지나 여자아이가 남자아이에게 다시 말을 합니다. 가끔씩 이 안이 꽉 조여오는 거 느껴지지 않아? 꽤 거북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고통스럽기까지 하잖아. 남자아이가 대답합니다. 그래, 그게 뭐 어쨌다는 거야? 여자아이가 말합니다. 난 이 조여오는 것이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해서라고 생각해. 여기보다 훨씬 아름다운 곳, 우리 엄마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말이야. 넌 가슴이 설레지도 않니? 이야기를 읽으며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마치 우리가 어머니의 태 속에서 나오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나가는 것이 두려움으로 느낀다면 죽음 앞에서 우리의 이생은 참 두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이곳을 벗어나면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은 놀라운 세상과 우리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얼굴을 영광스럽게 볼 수 있으리라고. 이 태 속에 조여오는 고통, 이 세상에 우리들이 당하는 고통이 끝이 아니라 이 고통을 벗어나 이곳을 나가면 우리를 맞아주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들이 이 세상의 고통 가운데서 영광을 바라보며 살 수 있지 않겠는가. 준비되지 않은 죽음은 절망이지만 준비된 죽음은 영광과 소망이 아니겠는가. 애써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죽음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하나님 앞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독일의 신비주의자 야코프 베메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죽기 전에 미리 죽지 않은 자는 죽을 때 망한다. 죽기 전에 미리 죽지 않은 자는 죽을 때 망한다. 죽음을 준비하고 죽음을 살아가는 거죠. 왜 우리는 죽음 앞에서 그렇게 아쉽고 두렵고 후회가 많을까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우리들에게 죄책감도 있고 내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 이거 어떡하지?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후회와 용서하지 못한 것들, 두려움들이 우리들에게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에,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두려워하지 마. 너 안전해. 내가 너를 내 집으로 데려가는 거야. 나는 내게 속하였고 너는 나에게 속하였잖아. 내 앞에 많은 성도들도 이렇게 살았어.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갔어.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우리들이 두려움이 아니라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신 주님,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사로가 살았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께서 내가 살아서 믿으면 내가 영생을 보리라, 네가 부활을 하리라, 영원히 살리라 말씀하셨던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 확신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 우리들은 쉽게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일
이 생뿐이라면 여기서 끝난다고 생각하면 수많은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 않겠어요? 이게 끝인데 여기서 뭔가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며 영생을 믿는 우리들은 그렇게 쉽게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얘기 있어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정말 어린아이와 같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저에겐 이렇게 해석이 되었어요. 이것은 절대 의존이다. 너희들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존하지 못한다면 너희들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의존한다고 하면 하나님 안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우리들이 평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요, 남겨진 자들에게 복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났을 때 남겨진 여러분들의 형제와 자매와 자식들에게 여러분들의 죽음이 복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죽음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워야 돼요. 그래서 죽음 앞에 두려움, 바득바득 그 두려움 가운데 떠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든지 죽음과 친해지든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저도 나이 들 거예요. 너무 그렇게 살려고 바둥바둥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죽을 때가 되면 잘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생명 연장하고 억지로 이렇게 생명을 연장하는 일 하지 말자 이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쓰셨으면 이제는 하나님 우리를 받으셔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들이 죽음 앞에 갈 수 있도록, 우리들이 그렇게 죽음을 준비하며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우리들이 붙잡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너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데 이 모양 이 꼴이 뭐냐, 너 왜 죽었냐, 왜 이 모양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말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결단 찬양을 하나 부르게 될 텐데요, 1892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이렇게 바꿨어요. 민로아 선교사라고. 1892년 이분은 처음에 충청북도의 1호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자녀가 없었고요, 한국에 들어온 지 6년 만에 첫 아들이 태어납니다. 8개월 뒤 이 아들이 하늘나라로 떠나갔어요. 아픔이 아물어 갈만 할 쯤에 3년 뒤 둘째 아이가 생겼습니다. 10살을 뱃속에 품고 있던 이 아이는 낳자마자 하루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1년이 지나서 두 아이를 잃은 슬픔 때문에 이 선교사님의 아내가 세상을 떠났어요. 이 일을 지켜봤던 조선 사람들이요, 이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누구기에 이렇게 당신을 힘들게 합니까?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당신을 힘들게 합니까? 어쩌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물을지 몰라요. 당신이 믿는 예수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경험하게 합니까? 당신이 믿는 예수가 누구이기에 여러분을 그렇게 힘들게 합니까? 어쩌면 우리가 앞으로 이런 질문을 받게 될지 몰라요. 당신이 믿는 예수가 누구이기에, 당신이 믿는 예수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분이에요. 나사로는 또 죽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살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민노아 선교사는 그때 대답 대신 우리들에게 알려진 찬양을 지어서 부르게 됩니다. 이런 찬양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능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신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신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모든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임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우리 1절 한 번 더 부릅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모든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선한 자의 높임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의 죽음 앞에서 우리의 고통 가운데서 그렇게 물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믿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의 소망이요 죽은 자의 부활이 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맞아주실 주님을 우리들이 기대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기에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나사로가 살아난 것이 기적이 아니라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을 믿는 것이 기적입니다. 우리들에게 영광입니다. 우리들에게 소망입니다. 오늘 그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이 생각하는 시간과 우리들이 생각하는 장소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그 믿음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이 하늘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만나의 성도들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거침없이 힘차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채워주옵시고 아무리 부족해도 유혹에 넘어가거나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